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다들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질 것입니다. 예배도 이제 오픈하게 되고 또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우리가 날마다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또 모입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이지만 이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먹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하나 되고 우리 모두 비엔드 교인들이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며 또 우리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보내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무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피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하나님의 분깃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분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명기 이제 32장입니다. 매 챕터마다 다 다루었고요. 이제 34장까지 2개 남았어요. 오늘까지 하고 나면 2개 남는데, 이번 주 금요일, 또 주일 하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개인적으로는 되게 흥분되고 감사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신명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읽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뿌듯함과 만족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문자로 읽고 글자로 읽지만 저는 그래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제가 힘차고 아주 더 쉽게 넘길 수 있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것은 다 이 신명기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매일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이 신명기 오늘 말씀 32장 말씀에 또 귀 기울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전반부가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찬양. 모세의 찬양이 이 신명기서하고 또 우리 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이렇게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모세 오경의 마지막이죠.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 중에 맨 마지막 책, 이 신명기에서 그 신명기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에 와서 모세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다고요. 이 찬양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보는데요.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모세의 마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요. 모세가 왜 이렇게 고백할까? 또 모세의 그 한마디 한마디 그 노래 가사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그 가사를 보면, 참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 상태를,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나라도 모세 입장이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세의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막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반석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켰고 이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시점이 바로 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지점을 보려고 하는데요. 노래하는 시점이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여러 교훈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런 다음에 찬양을 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또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설레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고 어디를 간다고 할 때 항상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잖아요. 두려움과 설레임, 설레임과 두려움. 이게 동시에 들거든요. 왜냐하면 낯선 땅에 가면 그곳이 낯설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내가 우리 강도를 당하지는 않을까? 우리 유럽 여행만 생각해도 그래요. 유럽 여행 갈 때 좋죠. 막 가슴이 막 벅차잖아요. 유럽을 볼다니. 유럽을 가는구나. 그럼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혹 거기서 내가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혹 거기서 내가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유럽 여행하다가 실족하면 어떡하지? 그런 또 불안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언제나 새로운 땅, 새로운 어떤 그 기회가 올 때는 거기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합니다. 그 두려움과 설레임.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가 돼서 어떤 그 두려운 마음에 그 말씀을 막 전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모세가 찬양하는 걸 보면 모세 안에 설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 안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the promised land, 그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정말 얼마나 모세가 설레었으면 또 얼마나 감사했으면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했겠습니까? 물론 여기까지 오는데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잘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를 다 봤잖아요. 얼마나 이제 막 설레이는 마음이 있겠어요.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비록 자신은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게 장관이에요. 영화로 비교를 해봐도 어마어마한 사실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레임과 감사함이 함께 공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앞에서 그 뭉클뭉클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찬양이 터져 나오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걸 느낄 때 막 입술에서 노래가 터져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가슴에 가슴으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느껴질 때 찬양이 나오시나요? 안 나오시나요?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실 때마다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믿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다들 집에만 머물고 있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직장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찌됐건 이전과는 다르게 마스크를 써야 되고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고독하고 또 외롭고, 이전에 늘 보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했는데 이젠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고독하고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외로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물고 있고 또 우리가 답답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자꾸만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이 세상에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작은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죠. 작은 기쁨들이 있어요. 작은 감사 조건들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집에 머물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녁을 먹고, 저녁에 산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녁을 먹고 사람들이 좀 없을 때 마스크를 끼고 이제 산책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 산책을 하면서 이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탁탁 시원한 바람이 적시잖아요. 그러면 참 그게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시원한 공기를 주시네요. 그리고 걸어 다니다 보면 이제 풀 냄새가 나고 나무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꽃향기도 나고 그러면 참 좋더라고요. 걸으면서 나는 비록 뭐 그렇게 좋은 집에 못 살더라도 지나가면서 좋은 집을 보기만 해도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일석이조죠. 뭐 좋은 집에 살아서 좋고 또 좋은 집들을 봐서 좋고. 근데 저는 그냥 지나다니면서 동네를 이렇게 돌면서요. 이렇게 좋은 집들을 보는 것만 해도 참 눈이 정화가 되고 참 기쁘더라고요. 참 행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 숨을 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들, 작은 감사 조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작은 감사에 여러분 저절로 감사가 터져 나오고 또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주님 이렇게 저에게 귀한 시간 주셨네요. 하나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말이 터져 나오고 또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그렇게 또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막 짜증이 나세요? 짜증이 그냥 범벅이세요? 막 짜증 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힘드시나요? 그 와중에서 여러분 리듬을 꼭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수한 상황에 다 들어갔었어요. 광야에 여러분 이렇게 원더링 했잖아요. 광야를 이렇게 방황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독특한 그 상황 속에 다 들어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또 그들만의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막 짜증 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불안하려면 무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힘들게만 생각하면 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방식을 택하지 마세요. 그런 인생살이를 선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리듬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그 산책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시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러면 여러분 걷다 보면 어때요? 그냥 내가 살아있구나, 또 시원한 공기를 마시구나, 또 내가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 땅에 살면서 공기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감사거리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리듬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특별한 감사가 나오고 또 찬양이 나오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노래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과거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저절로 노래할 일이 나오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요, 과거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요. 7절 말씀 제가 앞부분만 한번 읽어 볼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뭐 이게 결국 그 말이죠. 옛날 과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한번 과거를 쭉 돌이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셨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를 기억해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즉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를 50대, 60대, 70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지금 내가 이 보금자리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과거를 기억하고 옛날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감사를 잃게 되니까 과거의 옛날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큰 것에 감사하고 감동도 있지만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막 큰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소소하고 작은 일들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소하고 작은 일에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일상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눈을 떠서 예쁜 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요즘 눈을 뜨면 이렇게 제 화단에 예쁜 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쁜 꽃들이 이렇게 밝게 피어 있는 거 보면 참 그냥 기뻐요, 여러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깔깔대면서 막 시끄럽게 하면은 막 그 시끄러운 소리에 뭐 조금 우리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또 저 녀석들이 막 깔깔대면서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참 아이들이 있는 것에 감사하죠. 그죠? 그게 그냥 아이들로 인해서 감사하더라고요. 밝은 아이들을 보면. 그리고 아내가 밥을 준비해주면 그게 그냥 아내에게 고맙잖아요. 아내에게 감사하고. 지금까지 아내가 나를 뒤에서 돕느라 고생 많이 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참 그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와이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요즘 같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와 남편의 단점을 보기보다는요, 오히려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 참, 이 힘든 시절을 같이 버텨왔지. 나를 위해서 같이 있어줬지. 이런 생각 해보면, 그냥 여러분 아내의 뒷모습만 봐도, 여러분 그냥 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아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뭐 흠이 많이 보이겠죠, 여러분. 왜 안 보이겠습니까? 이제 너무 오래 살았는데 안 보일까요? 당연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산다고 자꾸 사람들의 상대의, 그게 아내건 남편이건 주변 상대의 그 흠집을 내고 나쁜 것만 보고 그렇게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섬기면 되지 왜 교회를 자꾸만 문제를 이렇게 파괴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 맡겨주시면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열심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참 아름다운데요. 참 왜 그렇게 자기 아집이 있고 자기 이게 나오니까 막 교회 공동체도 파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존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막 분노하고 글을 낼 일이 없어요. 오히려 리스펙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좋은 말 더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국은 작은 일들에 이렇게 여러분 하나하나씩 보면요, 그냥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작은 일상들의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짜증이 나고 답답하시더라도 작은 일상들의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감사할 일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변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셔서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가슴에서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재미난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9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분깃이라는 게 뭐예요? 분깃은 재산 같은 거예요. 재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산은 자기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재산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재산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뭐 가질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잖아요. 사실 이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뭐 이게 다 하나님 거지.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재산은 자기 백성이래요.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분깃은 결국 재산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에게 사실은 여러분 그 재산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의 재산이 아니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재산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재산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 우리 사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없어도 돼요. 우리의 도움 따윈 필요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할 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재산은 우리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당신의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겠다라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울 때 우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뚝딱뚝딱 요술로 여러분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꿀 때도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거기에 좌지우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어서 여러분들을 허튼 데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세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돈을 벌어도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건강은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재물도 여러분 훅 하면 갑자기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전 재산을 다 걸었는데 다 날린 분들도 있잖아요.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있을 때 사용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힘이 있을 때 사용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재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재산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산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술에 모세처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건대 얼마나 감사하는 게 많습니까?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작은 감사거리를 볼 때마다 찬양하고 노래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재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재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번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미국이 오픈하면서 지금 미국이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엉망이잖아요. 그죠? 한쪽은 경제를 오픈하고자 하는 쪽, 한쪽은 좀 더 우리가 이 확진자가 늘지 않도록 좀 조심하자, 이런 쪽이 막 있는데 막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더군다나 11월 달에 또 투표까지 있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 기도하실 때요, 이 나라의 안정을 달라고, 이 나라의 정말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이제 경제가 오픈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다 직장에 복귀하잖아요. 다 이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건강히 다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갈렙 주사님도 이제 막 복귀하셨는데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그런 질병으로부터 또 여러분이 또 다른 악한 걸로부터 지금 지켜보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오픈 시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적절한 때에 오픈하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정부가 너무나도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빨리 경제를 개방해서 경제를 정말 빨리 업을 시켜야 대선에 당선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달리고, 또 반대쪽은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오히려 더 이렇게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조심히 가자는 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때문에 참 복잡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강을 주셔서 많은 이민자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미국 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인들이 이제 직장으로 복귀합니다. 하나님, 복귀하는데 다들 이제 많은 바이러스 앞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위험을 무릅쓰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잘 보호해 주셔서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걸리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교회 오픈 시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적합한 시기를 주셔서 7월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 타임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을 안정감을 가지고 그 오픈된 우리 날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